52주 주 중에서 우리 성영교회 카렌다를 보시면 오늘 12월 8일은 성경주일이라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카렌다를 보실 때 그런 것을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주일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내리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역사하면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성경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안희숙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서 찬송가 암송에서 부르고 성경 암송에서 설교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연필을 준비하시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신자라면 성경이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까, 그것쯤은 알고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나라에 언제 왔을까? 세 가지로 왔습니다. 세 군데로 왔습니다. 세 군데. 첫째, 그것은 1886년에 토마스 선교사, 이 선교사는 영국 선교사입니다. 영국 선교사에 의해서 이 땅에 성경이 떨어져서 그 성경을 받아진 사람은 영수가 되고, 그 사람이 전도한 교회가 장대현 교회, 즉 1907년에 한국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한 것이 바로 1866년 영국 토마스 선교사, 26살짜리 이 선교사가 가슴 품속에 있던 성경을, 바다에서 죽을 수가 없어서 품속에 있는 성경을 육지로 힘껏 던지고 순교했는데 그 묘지가 양화진에 있습니다. 둘째, 1926년 영국 스콜랜드 선교사였던 존 노스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값진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그러면 인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상윤이라고 하는 이 분과 그분의 동생이 서경조가 인삼을 갖고 만주를 오고 가던 타에 만주에서 병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배탈이 나갖고 장염이 와갖고 죽게 생겼는데, 그때에 존 노스 목사님이 정상 간호해가지고 살려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최초로 세례교인이 누구냐 그러면 서상윤과 서경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성경을 3분의 1을 번역을 했어요. 한국어로.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경을 가슴에 품고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나라는 조선왕조, 고전왕조 시절에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그 개혁파들이, 명성황후를 따랐던 개혁파들이 이제 갑심정변에 의해서 일본으로 도망을 갑니다. 일본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일본으로 도망을 가서 이분은 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성경 번역을 맡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갑심정변을 주도했던 김옥균, 이런 분들이 이 성경을 이제 가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 마가복음 한 권을 번역을 해서 언더우드 목사, 아펜셀러 목사님이 1885년 4월 15일 부활절에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선교사가 한국어로 번역된, 조선어로 번역된 한글 성경을 들고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을 세 군데로 들어온다고 했어요. 아까는 첫 번째가 뭐였다? 토마스 선교사에 의해서. 언제?
1866년. 그 1866년이라고 쓰라고 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쯤인가 이렇게 알면 좋겠잖아요. 그때가 뭐하는 시절인가 그걸 알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1866년 그것을 제가 쓰라고 한 겁니다. 1866년은 어떤 때냐 그러면 여러분은 잘 잊어먹어서 대단히 고마운데 1863년은 영국의 지하철이 다니던 시절입니다. 영국에는 1863년에 지하철이 다녔어. 100년 후에 1963년은 박정희 대통령 취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10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 100년 전에 영국은 지하철이 다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저는 말씀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빅토리아 여왕은 64년을 여왕을 지냅니다. 영국의 64년. 우리나라는 5년 대통령 하는데 중간에 내려오고 뒤무대고 뒤집어 엎고 벨생쇼를 다 하고 백성이 불안하고 다 뭐다 막 분이 막 가득해서 죽여라 하고 있는데,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을 땅속에 전기가 댕기고 우리나라는 전기가 없이 무슨 촛불은 촛불이 어디 가서 찾고지 등잔불 요렇게 요만큼 켜다가 내가 어렸을 때 기름 달아진다고 요것을 높이 하면 이 기름이 달아지니까 요만큼 적게 해서 하고 저녁밥 먹고 해지고 해가 지면 기름 달아진다고 빨리 해지니까 전부 잠자라고 라고 애기들 들이 엎었던 시절이 엊그제인데, 그때 영국은 어쨌다? 지하철을 땅에 다녔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를 보게 되면 저 아프리카인들이 먹지 못해서 막 하고, 우리 한 권사님이 어느 날 나한테 와서 목사님 그 사람들한테 텔레비에 보니까 10,000원을 보내면 어쩐다는데 10,000원을 어떻게 보내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것 없이 우리 교회로 내면 제가 보내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텔레비 보시면 지금도 아프리카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주사 한 대 맞으면 의사가 나와서 그러더만요. 한국 사람 같으면 살려줄 거인데 여기는 약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그 환자를 돌려보낼 때 의사의 심정이 어쩌냐 그럴 때 여러분 불쌍한 마음이 100% 들 줄로 압니다. 그때의 한국의 모습이 1866년은 어떤 해? 고종이 이제 3년 됐어요. 이제 고종 황제가 이제 이렇게 등에서 그때 대원군이 이제 통치를 갖고 있었을 때요.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는 26살짜리인데 한국의 모습을 보니까 아프리카, 지금 텔레비에 나오는 아프리카는 잘 산 거예요. 1885년에 200년 전에 후에 이제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는데, 200년 후에 선교사가 언더우드 목사 아펜셀러가 한국 사람을 보니까 다 죽어가는 거야. 막 20살을 안 남기고 막 사람이 죽는 거야. 그래서 어째서 죽는가 이라고 봤더니 사람들이 청계천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욱에서 밥하고 밑에서 화장실 볼일 보고 밑에서 빨래하고 청계천 먹는다. 여러분 조선왕조를 보시면 이질 물이 더러워서 사람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한국 조선 사람을 보니까 금수강산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우리나라가 그때는 사람 살 때가 안 된 거예요. 6.25 전쟁 났을 때 필리핀 사람들이 왔는데 전쟁을 마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어디가 있더냐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와서 나도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지도를 찾아놓고 한국 땅을 찾으면 어디가 여기쯤 있다 그러고 손가락을 찔르니까지 한국은 어디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미안한 얘기를 잠시 하자면 저는 선교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외국을 가면요 우리를 보면 뭐냐 하면 일본서 왔냐고 그래요. 다 일본 사람만 아니까. 그래서 코리아라고 그러면 몰라.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올림픽 코리아 그랬어요. 한국을 소개할 때 88년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을 할 때 우리나라는 올림픽을 했어요. 그래서 올림픽 코리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서 알았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이 땅에 1866년에
1866년에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26살짜리 선교사가 가슴속에 성경을 품고 왔는데 대동강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욱에서 불을 이렇게 질러갖고 불을 이렇게 띄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이 배에 닿게 되니까 제널 셔먼호가 불이 붙어서 터니까 배가 불이 붙으니까 물속으로 뛰어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강변으로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포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최초의 포졸이 있었는데 박충건 씨라고 하는 써놔예요. 써놔. 박충건 포졸이 나오는 그 젊은 청년을 칼로 단칼에 그냥 이렇게 쳤던 거예요. 자, 칼이 맞았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칼이 맞았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뭔 생각부터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살려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 내가 죽고 사는 것은 관계가 없고 내 가슴 속에 있었던 성경을 끝 땅으로 내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성경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들어왔는데 놀라운 것은 그 성경을 그 죽은 포졸이 죽였던 포졸 박충건이가 받아들었어. 세상에 사람이 죽어가면 살려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뭔 돈이 들었는갑다. 그러고 요렇게 보니까 그림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그림이 많이 있잖아. 책에 국민학교 1학년짜리 그런 건 순이야 바둑이하고 놀자 그러면 그림이 더 많잖아, 글씨보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글씨가 빼곡하는데 뭐인지를 모르는데 이것을 받아들고 집으로 갔는데 그날 신기하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성경을 받아 이 선교사를 죽였던 이 사람의 가슴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고 읽기를 시작했는데 이 성경을 받아들었던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 장대영 교회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널다리 교회 영수가 됩니다. 목사를 죽인 이 사람은 영수가 된 겁니다. 영수. 그런데 가슴에 성경이 들어오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 막 행복하고 즐겁고 막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주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에게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너희 중에 잉태치 하는 자 못한 자가 없고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나 여호와 입의 말이라. 이것을 읽는 이 영수가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의 애갓집 조카를 찾아갔어요. 애갓집 조카를 찾아갔는데 이 사람 이름이 박영식이야. 그래서 성경을 이게 좋다 말다. 야, 이런 말이 있다. 그러고 줬어요. 그러니까 이 박영식이가 이것을 받아두니까 이거 보니까 글자가 하나도 없는데 한 가지가 좋은 것이 있는데 벽 빠르면 좋겠어. 이 종이가 옛날 창호지 그 좋은 거잖아요. 성경 종이가 지금도 제일 좋은 종이에다 성경을 인쇄합니다. 왜? 여러분 봐도 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박영식이가 이놈을 전부 연신에 이제 끝만 풀으면 되니까 벽에다 방도배를 한 거. 이제 여기도 바르고 저기도 바르고 천장도 바르고 다 박도배를 했어. 방도배를 했는데 이제 옛날에는 요새 같으면 텔레비도 보고 요새 뭐 나가지도 보고 요새는 다 핸드폰 보고 들이 엎드렸을 건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가만히 하늘 쳐다보고 이러고 고기 잡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벽을 발라놓은 말씀이 있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산다 하는 이 축복의 말씀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상해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록상으로 기록된 문서로 1866년에 제넬 서머를 타고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왔다, 이렇게 기록상으로 926년에 서상윤, 또 여기에서 그 동생이 서경조가 있는데 마가복음을 들고 아펜셀라에 의해서 이 땅에 들어왔다, 영국 조수 목사에 의해서도, 이것은 기록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록에 남아있지 않는 복음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는 삼국시대가 있었습니다. 신라시대 박혁거세 왕이 있었는데 BC 57년 마지막 왕이 935년 경순왕, 신라시대의 유적을 개발하면 기와장에서 십자가가 나옵니다. 신라시대에. 그래서 신라시대 때 누가 저랬는지는 모르는데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일본 애군만 들어온 곳이 아니에요. 목사가 따로 왔어요. 그때 임진왜란 때도. 그래서 한국의 수많은 복음이 기록상에는 안 써져 있었지만은 있었으리라,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다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더라면 이 땅에는 정말로 불쌍한 조상들이 없었을 것인데, 복음이 많이 들어왔지만은 그 복음을 복음인 줄을 모르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마귀가 와서 물어가 본 것입니다. 1863년에 우리나라는, 영국은 어쨌다고? 지하철이 다녔다고. 우리나라 형편은 어쨌어요? 바로 불쌍하게 고종 황제가 있었던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판치고 다녔다고. 다시 말해서 저는 성경이 무엇이냐? 성경이 대체 어떤 성경이기에 빅토리아 여왕이, 우리나라 헌법이 영국 헌법인 거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영국 헌법입니다. 영국에서 헌법을 갖다가 우리 것으로 고쳐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미국도 성경에다 손을 얹고 대통령이 선서를 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말하기를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그래서 64년을 여왕으로 지낸, 영국 빅토리아 여왕 1세가요 64년을 통치했는데,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인도도 영국 땅, 카나다도 영국 땅, 대만도 영국 땅, 전 세계 4분의 1이 영국 땅. 솔로몬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살 때에 127도의 천하의 모든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힘센 사람이 칼을 들고, 힘센 사람이 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천하가 엎드리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 땅의 높은 곳에 올리리라. 독일에 있는 마틴 루터는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성경들이 이렇게 받아 읽도록 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냐?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성경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이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구약과 성경 혹은 성경 속에 서로 짝이 서로 있어서
이는 여호와 입이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모으셨습니다.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성경은 무엇이요? 여호와의 책. 이걸 기억해야 돼. 성경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책. 여호와의 책. 여호와의 책.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군인 제대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야성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면 4번씩 산에 가서 추울 때, 그때는 왜 그렇게 눈이 많이 왔던 거, 무릎까지 눈이 왔는데 삼각산을 눈이 붕붕 발이 들어가는데 가서 올라가면 소나무 가지를 잡고 싹 그러면 소나무 가지가 딱 부러져요. 그러면 소나무 가지를 이렇게 눈 위에다가 얹어놓고, 제가 군인 제대할 때 입고 왔던 야전 잠바를 벗어서 그 위에다 놓고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면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뛰었든지 더워서 그 추운 겨울에 우통을 벗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돌아오니 어떤 분이 나를 보고 상배삼촌, 예, 저 건넌 마을에 귀신 들어 뛰는 남자가 있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가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어떨까라니, 가서 당연히 기도를 해야지. 오토바이를 타고 대문 앞에 가서, 어디요? 저 방인데요. 가자. 우리는 못 들어가니 혼자 들어가세요. 아니, 나를 데리고 왔으면 저 방에 있으면 같이 들어가지 왜 나보고만 들어가라고 자기들은 뒤에서 헤르몬 백같아서 일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군인을 제대했기 때문에 발에는 군인 오카를 신고 턱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키가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있는데 옷을 입지 않고 에덴 동산이 돼가지고 입에는 거품을 물고 손에는 칼을 쥐고 누구든지 들어오면 그냥 쑤셔서 죽여버린다고 이를 부득부득 깔고 거품을 묻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여호와가 빛이라. 그래서 나는 그 소리가 뭔 소린가 싶어서 그 귀신을 보고 거기서 주작을 하고 눈 감으면 와서 찌를 것 같아. 그래서 눈을 뜨고 기도하지 않고 눈을 번쩍 뜨고 나 여호와가 빛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그냥 비 맞은 벽이 흐려지듯이, 이 말은 유식한 말인데 알아먹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옛날 시골에는 돈이 없어서 흙하고 돌하고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집을 넣어갖고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 그게 죽담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뚜껑이 없으면 비 맞으면 자빠져 버려요. 이렇게 푹 하고 힘없이 자빠져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나 여호와 입의 말이라는 소리를 듣더니 갑자기 호로로 하고 팍 주저앉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내가 정신이 났습니다. 어머, 이야, 이거 되게 괜찮다. 이야, 이거 나 알아주네. 그래서 갑자기 손을 어깨에다 딱 짚고 한 발을 흔들흔들하면서 대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쩐가 궁금했을 거 아니요. 아내가 뭔 사건이 난지를 모를 거 아니요. 그래서 폼을 잔뜩 재던 시절이 엊그저께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이면서 오늘날의 시대의 교인을 바라보면 정말로 저 가슴 속에 예수님이 있는가, 야성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상해가지고 고양이도 쥐를 잡아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먹었는고 배가 그냥 산더미처럼 돼갖고 배 임신하던 땅에 꺾여가지고 그냥 걷지를 못하고 관절염이 와갖고 그냥 나다빠지고, 그러니까 지가 와서 귀를 댕기면 고양이가 냐옹 그러는데 지가 와서 도망을 가야 해야 되는데 고양이의 위험이 다 빠져나가고 지가 와서 등거리를 기어댕겨도 냐옹 그러고만 있으니 마치 오늘날에 고양이가 야성을 잃어버리니까 지가 와서 책임져야 돼. 여러분 혹시 방송 보시면 동네 고양이가 다 죽는데 집 나간 길고양 개들이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래? 길 나간 개를 뭐라고 그래? 집 나간 개, 응?
들깨가 돼가지고 고양이를 막 잡아 찢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쟤들이 때로 모여 다니는 거예요. 왜? 개가 무서우니까. 그 야성이 회복된 거예요. 예. 개의 본성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집에서 이렇게 반려견을 키우면 누가 앙앙앙 짖자는 거예요. 조용! 못 짖게! 조용! 못 짖게! 못 짖게! 조용! 여러분, 예수 믿는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탄 마귀를 보고 이 시간에 사탄아 물러가라 할 용기가 생기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의 믿음이 가슴속에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의 조선 사람의 모습을 보는데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지하철이 다니고 있는데 영국은 지하철이 다니고 있는데 조선을 와서 보니 이것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야 복이 될 텐데 그리고 가슴속에 있는 성경을 죽어가면서 숨을 거두면서 육지를 향하여 힘껏 이 강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던졌던 것입니다. 오늘 토마스 선교사의 끓는 열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이 가슴속에 있습니까? 내 가슴속에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신라가 어느 때부터였는가, BC 57년 박역거세부터 경순왕 때까지 900년까지 이 나라는 신라가 있었는데 무수한 복음이 들어왔을 줄로 아는데 저들이 기념으로 기와장에 십자가를 그려놓을 정도였으면 복음이 있었단 얘기야. 복음이 있었단 얘기야. 그런데 그 복음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가시덩기에 있었던 씨앗처럼 힘을 발휘지 못하고 씨앗이 없어지고 말았으니. 고은아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음악의 스타. 한양대학을 다니다가 한양대학이 2학년 때에 길거리에서 당신 영화해 볼 생각 없냐 해서 잡혀서 영화 촬영을 해서 아주 세계적인 트로피를 많이 받고 유명했던데,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잠시 고개를 숙이고 실패한 이 고은아의 머릿속에 아버지 기도한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아버지가 성경을 읽을 때는 옛날에는 갓이라는 것을 썼는데 갓을 쓰고 의관정제하고 댄님을 묶고 벗은 신고 무릎을 딱 끊고 양손을 양쪽 무릎 위에 놓고 성경을 읽은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 여호와의 책이라. 이것은 사람의 책이 아니라 여호와의 책이라. 여호와를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뭐냐?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한 이 말씀색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뭐였을까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주의래. 우리가 성경주의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유를 썼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뭐예요?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에베소서 4장을 보면 목사로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 성경을 주신 것이 사람을 온전케, 목사를 주신 목적이 성도로 온전케. 그래서 목사는 성도를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책을 책에서 찾아서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에서 읽어보라. 물어보면 서로 입장 곤란하니까 따라만 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니까? 시작. 옆 사람을 보고 인사. 성경을 읽으십니까? 나는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민수기서 23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인생은 아니다. 그러므로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는 후회하음이 없도다.
그의 말씀하는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한다. 그리고 뭐냐? 오늘 17절에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물을 뽑으시며 그 손으로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살리로다. 결코 이루어지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심. 디모데후서에 3장 15절을 16절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애우기 좋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읽어주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스피레이션 오브 갓. 이것은 프랑스 스피릿네이션, 이것은 프랑스어라고 여러분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프랑스어 그렇게 써졌어요. 그런데 오브 갓, 즉 다시 말해서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서 합니다. 데오, 그 말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사도행전 누가복음에도 데오빌로여.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데오스, 신학대학을 데오스 그럽니다. 신학대학을, 여러분 신학교를 데오스 그래, 데오스. 그런데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데오가 뭐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출현 그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출현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이 세상에 벽 발라놨는데 벽 발라놓고 쳐다보는데 그 말씀이 가슴이 울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래서 이번 1월 1일부터 1월 1일 수요일입니다. 토요일, 그 다음 날은 주일이니까 닷새간이 되겠죠. 연속적으로 닷새간입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뭐라고 써졌나, 여러분 주보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1월 1일부터 4일 토, 그러면 조금 기니까 내가 4일 토 그려놨는데 그 다음은 주일인데 5일까지 되겠네. 축복성에 그려놨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존귀하신 여러분, 소풍 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월 1일 되면 애국여행 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침대 자면 잠이 잘 오십니까? 좋은 차를 타면 편안하십니까? 좋은 집을 사시면 기분이 좋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좋은 침대 잔다고 잠 잘 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주 여호와를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귀하게 여기면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행복이 찾아올 거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찾아와.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침대 자야 행복한 것 아니에요. 강원도 가서 속초에서 넓은 바닷물을 보면 출렁이는 바다, 야 좋다 그런 것 같지만 그거 뭐 아마 1월 1일 되면 아마 또 일출 보러 간 또 못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태 보면 어쩐다고. 노마 시대에는 태양을 섬겼습니다. 그거 우리 사모님이 하는 말이에요. 저것은 우리 아침에 잠자고 있나면 동에서 뜨는데 뭐 그거 뻔한 것인데, 그러고 또 그걸 보고 또 소원을 빈다나 어쩐다나. 이런 미련한 무지한 백성이 어디가 있습니까? 태양 보고 소원을 빌고, 옛날에는 달을 보고도 소원을 빌었어. 우리 고향에 가면 당나무라고 하는데 큰 나무가 있는데 지금도 그만해 있어요. 정월 대보름 되면 거기서 깽매기를 치고 마당 밖에 하면 뭐 신이 나간다나 어쩐다나 들어온다나 그러고 하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어떤 뭐 사람이 코미디를 하면서 나무를 보고 하도 주세요 그러니까 나무가 속이 타서 속이 통 비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코미디로 하는 말이에요. 줄 것은 없고 속이 타서 큰 나무가 속이 텅 비어버렸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라 그런 것인데, 나무는 다스리는 거요, 바위도 다스리는 거요, 모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은 다스리는 거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섬긴 것은 무지한 백성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다스리고 기필코 이루어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야성을 회복하자 이라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야성을 회복하자. 예. 그렇게 힘없이 해야 되겠어요? 손을 이렇게 올리고. 우리 국회에서 뭐 데모한다고 썼더만, 국회에서 그 사람들은 막 죽여라 그러더만, 막 죽여라 죽여. 그러죠. 근데 저걸 보고 우리 교인들이 저렇게 예수를 잘 믿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 나라가 평안할 건데, 주먹을 이렇게 쥐시고 주어에 올려 빨리 이렇게. 야성을 회복하자 그러면 팍 올리면서 시작. 야성을 회복하자. 옳지. 조금 비슷하네. 그런데 항상 미안해 갖고 이렇게. 야, 그러지 마셔. 국회 간 사람들 막 한다니까. 그렇게 심하게 되겠어? 아이고, 나는 참 깜깜해. 따라서 야성을 회복하자. 예, 그래서 이번 1월 1일부터 이렇게 연속적으로 부흥회를 할 때, 이때에 어디 가지 말고 내 일생에 한번 시간을 한번 내보면 어쩔까? 일생에. 제가 군인 3년 군대를 갔는데, 제가 김신조 넘어올 때 군인 생활에서 36개월 8일 군인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천대건대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80년을 사시면 80cm 줄자와 같습니다. 군대 생활 3년은 여기에서 요만큼 적은 겁니다. 이 3년 때문에 포기하고 탈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것을 80cm를 다 버리면 불쌍하지 않소? 아까봤지 않소? 군대 생활 3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사시면서 가슴이 기쁘지 않습니까? 내 일생 중에 강원도 여행 한번 갔다 와서 내 일생이 행복해지십니까? 그런데 1월 1일에 우리나라 유교 문화가 있는 여천데 장사하는 아줌마가 생선시장에서 장사를 팔고 첫날 이게 뭐야? 마수 침을 탁 빨랐고 이마박에다 탁 붙인 사람이 있었어요. 1년 동안 그 하루가 장사 잘하자 그런 뜻이것이 아니겠어? 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시작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 성경에 약속한 것이니 1월 1일에 강원도 소풍 가지 마시고 속초 가지 마시고 비행기 타고 필리핀 가봐야 뭐 하겠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시작하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기 못 올 사람 손 들어보시오. 그날 1월 1일 나는 절대로 못 와요. 그런 사람 없네. 없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적은 일만 봐도 놀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황하고 근심 걱정이 가슴에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성을 회복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했으니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복을 받게 하소서. 1월 1일부터 우리는 축복 성회를 하는데 복 받는 일을 양보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